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저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저희의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삶이 항상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관계도 바쁘고 이렇게 분주한 시대입니다. 내 몸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이 항상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그래서 분산되고 어디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그 친밀감 안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그분 안에서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경제의 어려움과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 어디를 보아도 문제가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님이 계신 것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항상 계신 것과 그분 안에 신뢰함으로 우리는 평안하고 고요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때입니다.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은 바쁘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지금의 이 때가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나쁜 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항상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계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을 받으며 친밀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생명의 강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생수의 강입니다. 항상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나갈 때 그것이 좋은 기름 부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명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며 그것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이래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영혼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 안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막혀 있고 각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가두어져 있고 이런 것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선포하며 그것이 더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단의 영향력이 그 기름 부음을 막지 못하도록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겐 지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감사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성품을 닮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닮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중보하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지에 붙은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그 안에서 또한 나의 비전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움을 입어 주님 안에서 흘러오는 생명수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그의 발걸음에 생각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방법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모든 이론과 논리들을 무너뜨려 갑니다. 그 세상이 주는 이론과 논리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어 새 사람이 되어 그 말씀 안에서 삶의 방법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며 세계관을 바꾸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선 모든 것들을, 모든 이론과 논쟁들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관계, 감사의 관계,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되면 내 태도가 변할 것이고 관점이 변할 것이고 행동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해도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야 내가 그 생명수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과 관계 없는 다른 박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삶에 대한 모든 염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바른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배웠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영으로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배운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어린아이처럼 항상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도 내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경쟁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성장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에 도구이며 손과 발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조직의 사역을 이끌어갈 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세대에 맞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알지 못해서 내가 배웠던 그 일만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세대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 때에, 변화의 때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때를 놓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2단 기어에서 6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뀌고 있는 그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세대마다 변화를 주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는 다양성과 유연성과 창조성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세대를 바꿔 가시는데 여러분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에 함께 동참해서 성령님과 이 세대를 바꾸어가는 그런 성령님의 동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계절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여러 계절을 우리는 각자가 다 함께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 계절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에, 저 사람의 삶에, 어떤 조직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눈도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바로 일어서며 우리는 어디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은총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에게 임무를 주셔서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또 한 단계의 기여를 높이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은 곳에서 내려가게도 하시고 높이 우리를 올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켜서 다른 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바뀌는 시스템에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절마다 다 각자마다 계절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절마다 일하게 될 때 내 계절이 왔으면 내 마음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향한 마음의 갈망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열정의 하늘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그거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세대마다 그 사람에게 맞게 기름 부음을 주시며 써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또 내가 가르치는 동안에도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사단이 통치하는 어두움입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속박입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죽음과 사망의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주님 안에 자유와 생명이 있는 것이 아직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빛과 자유와 생명과 주님을 아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 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날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땅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보자들이 필요하고 많은 예배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구원의 씨름을 하며 성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보여지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느 곳을 보고 계시는지 그곳에 서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 안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손과 발이 되며 그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씨를 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주님 말씀의 씨앗을 많은 영혼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가서 좋은 흙에 씨를 심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심을 곳에 씨를 잘 심어야 하는데 그 씨를 받은 자들이 씨를 잃어버리고 자갈밭에 뿌리고 길가밭에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씨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씨를 뿌리고 있나? 길가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지, 돌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있는지, 좋은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때도 그 사람 마음밭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그것을 잘 보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를 뿌리면 그 씨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밭에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이런 데 씨를 뿌리게 되면 씨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배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지금 자신의 상태도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렇게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 가며 그 말씀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순종의 힘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순종의 힘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안에서 밖으로 일하십니다. 내 안을 먼저 치료해야 순종의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내 내면 안에서 나를 바꾸시고 내 그릇을 확장시키시고 그 그릇이 잘 회복되어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채워갈 수 있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가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이 되어 가야 합니다. 순종이 안 되어 가면 내 마음이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로 계속 세상 염려, 세상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음이 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생기를 받고 생명수가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갈 수 있는데 내가 순종의 힘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절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영향력을 내어 쫓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 앞에 가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악하고 잘못된 이념과 신념들, 믿음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배운 잘못 배운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씻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갈 때 악한 영이 십자가 앞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해서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믿음의 친구들 안에서 나를 성장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내 잘못된 그 토양을 좋은 토양으로 바꾸며 정말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마다 믿음의 주님의 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계절이 있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내 때에 딱 맞게 나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잘못된 어떤 관점을 주는 것을 영적 전쟁하며 버리는 것도 그때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중독을 끊어내고 잘못된 관점을 끊어내고 또 나를 파괴시키는 모든 생각들을 끊어내고 나를 혼란시키는 모든 생각들을 끊어내고 이런 것을 끊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어떤 중독의 저주들 이것들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올바로 인식해야 성령 안에서 이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가게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삶에 내려오는 영향력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도록 내 대에서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 일하심을 깨닫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나를 먼저 치유하고 나의 그릇을 크게 하고 내가 그 안에 나의 계절을 기다리며 이 모든 중독된 거, 파괴된 거, 혼란스러운 거 이것들을 하나하나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며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이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삶을 어떻게 영적인 능력이 바꾸어 가는지, 또 나의 혼의 묶임은 이거 생각입니다. 이 혼의 묶임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계속 민감하게 내가 말씀 안에서 끊어내고 버리고 흘러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말씀도 있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다가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을 버리는 것도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서 중독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것을 채워가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영적인 배고픔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서로에게 성령님이 일하심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영적인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도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없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각이 새로워져야지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혼이 항상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 안에 계속 갈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고 영의 입을 열고 영의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도 내가 자유스럽게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여정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방법을 바꾸어서 내 안에 혼의 묶임을 모두 부셔버리고 성령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생각으로 나를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이제는 이 세상에 영적인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순종의 힘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여정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친밀감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붓지 않으십니다. 친밀감이란 말은 기름 부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란 말은 내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종을 배워야 친밀감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법으로 내가 살게 된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작은 자에서 큰 자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중요한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중요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삶은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 가득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새롭게 항상 증가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배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배가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며 그것이 기쁨이고 나의 삶의 가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요, 그런 자가 되었다면 그분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자이고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여정을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이 땅을 이기며 다스리며 평강의 삶을 사는 여정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것은 세상이 나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내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며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 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높이 들려서 높은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고난이 아주 작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친밀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는 관계가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짐을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딱 맞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사람이 되어 정말 주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주님의 모든 고난과 영광까지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은총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